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기록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감각 중에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완전히 여시사 시대적인 문을 여시고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민족과 또 정치와 경제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셔서 복음의 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훗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간증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잡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 기도한 우리 유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제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기적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세상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잘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세상을 잘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잘 알지 못하면은 불신자에게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을 모르면은 전도문도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돈을 주어서 살기도 하고 권력도 주기도 하고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일반 은총을 하죠. 불신자 가운데 국회의원도 많고 대통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가운데 굉장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실패하느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려면 세상 사람을 알아야 되겠고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은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것밖에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면서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심각한 것은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답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힘으로 과학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것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살리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세상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또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이번 목요일 날이 합숙에 가려고 합니다. 세계 선교 대회 귀한 선교사님들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언약을 함께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불신자들도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풍수 지릿을 보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부친이 한 40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몇 년은 같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5년 그렇게 추모 예배 드렸나 그 다음부터는 추모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제가 포항에 가면은 명절 때문에 가지 아버지 길 때문에 간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1년 동안 제사 안 지내면 그것도 날짜만 안 맞춰도 문제가 되고 왜냐 사탄의 백성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여기에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또 1절에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 가운데 이미 빠져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속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나쁜 친구들하고 노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나쁜데 빠지지 않도록 데리고 오면은 이 나쁜 친구들이 자꾸 전화도 하고 자꾸 속입니다. 지금 사탄의 세력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모르고 점치를 가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정 때 가서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 믿기로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소리가 적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점치고 뭐 이렇게는 안 할지라도 기독신자 가운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손해가 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으나마는 우리 처제가 전화 왔습니다. 이 명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자 시동생들 안 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답을 줬습니다만 여러분은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도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거든요. 어느 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는요 큰 어려움 당하고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잡혀가고 그러죠. 높은 사람이 있더니 미국에 갔다 와서 뭐 일주일도 안 돼가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노희찬 의원이잖아요. 정치가 참 묘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1장 28절에는 세상 정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완전히 멸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되었고,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 배후는 뭐가 역사하느냐? 사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고난이 좀 있습니다만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빠져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라서 죽는데 잘 사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있다고 옵니다. 그러면 헤어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갑자기 어려움이 있죠.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잘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혹시 실패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힘을 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가 간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저 세상을 뒤엎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농담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보면요, 귀신은 좋은 귀신은 나쁜 귀신이 있고 좋은 귀신이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을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농담할 그런 사탄 아닙니다. 농담 받을 그런 사탄 아니다 말.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에요 큰 힘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또 사탄은 에스겔에서 보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진짜로 힘을 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속는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았고 속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말고 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놔놓고도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는 잘 살다가 어느 날 어려움 당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냐니까 너희 아비마귀 원래 거짓말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래서 이것 모르는 인간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즉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운명팔자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어려우니까 그러다가는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인생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그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그대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본인으로 말 같으면 꿈꾸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볼 때는 죽는 것이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말이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랍니다. 영혼이 빠지면 우리 육신은 흙에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그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귀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저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었을 때 참 순통이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본인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마치 꿈꾸는 상태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은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영혼이 뭐 다시 돌아오는 거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이제 영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서로 오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올 수 있으면 전부 자기 자녀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영혼은 영원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 20장 4절 5절에 보면 있는 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꼭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신과 생각, 마음이 일치되면 평안한데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어려움 온단 말이죠. 불교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심심해가 세상에 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스님 뭐라 그랬냐, 영혼과 생각과 또 육신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심심하고 어렵게 생각한다. 그런 답을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자녀들이 그 인생 마감할 때는 꼭 아버지 닮아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맹세하고 서약해도 그 자녀들이 죽을 때 되면 아버지 닮아간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깨달아 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꼭 전달돼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고요. 아무리 부자도 3, 4대 망하면은 싹 망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복을 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말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만큼 축복받을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이 있으면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여러 곳에 있으면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는 이라 그랬습니까? 없는 이라 그랬습니까? 없는 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 세계 복음을 한다 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 같으면,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란 한 단어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완전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답을 여러분이 정말 얻어버리면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모든 과거 문제 싹 다 해결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은 과거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것이 그대로 저주로 돌아온다면 그게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말이 있죠. 인간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은 그대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게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그거로 끝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들은 이미 저주에서 뽑아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생명을 뽑아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생명을 뽑아낼 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완전히 뽑아냈기 때문에 엉뚱한 데 사로잡혀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또 구원은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에게 역사는 영이라. 지금 역사는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불신자들에게.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중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천주교에서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공을 많이 쌓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그때 모자라서 좀 못 간다 그러면 좀 더 공을 닦아라. 주가인데 무슨 공을 닦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공을 닦는 그런 자리가 있대요. 그게 뭐냐? 연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는 연옥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천주교의 구원관이다 말,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동근 장로는 기도하셨는데, 유동근 장로님의 아들이 일수가 있고 이롱이 있습니다. 일수 앞에 뭐가 붙습니까? 유씨입니다. 그렇죠? 뭐 유씨가 부드러워 가지고 내가 유씨가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유동근 장로님이 낳은 아들은 뭡니까? 그대로 유씨입니다. 유일수 유일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엉터리를 알면 큰일 납니다. 그 유일수 유일영이는 이제 그 장성할 때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왜냐? 내 자식이니까, 유씨니까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 아들에게 역사는 거기에서 해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뭔가를 모르고 있거든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은 반드시 받아야 될 저주를 해결해 버리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죠. 원죄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옛날에 지은 죄를 해결해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진짜 있는 돈 다 쓰고 또 공 다 샀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부 용서받으려 하면은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난날의 죄값 전부 저주 전부 다 끝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해방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이, 인간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구원 못 받아놓고 나와도 교회 와서 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종교성은 절대로 안 겁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 있는 교회가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언론이 그랬습니다. 권세를 줄 것이다 이래야 주언론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좀 미래 문제가 해결될, 그것도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말.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고 죄가 없어서 천국 가고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받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서목사 죄가 있어 없어? 너 죄야? 근데 어떻게 죄인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결받은 죄인이다 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도 죄가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죄인이 아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설교를 한단 말이죠. 왜냐? 저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라 해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못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못 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에서 죽는 그 죄인 보고 너는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면 낙원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어제까지 살인죄를 짓고 도둑놈 강도질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걱정하면 못 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자녀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받아 버린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일 2월 19일이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선교 대회 갑니다. 진짜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선교 대회가 어떤 줄 알고 같이 갈 것이라고 길을 서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오늘 설교했는데도 세계 선교에 답이 안 나온 분은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안 내시니 전도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버리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된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힘이 없는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발견하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아 놓고도 못 누린단 말이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하는 거 교회가 교회 사명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 대회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도 합숙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4일 날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때 강의가 있단 말이죠. 선교사에게 주는 강의. 그럼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 왜 그래 들어갔냐? 그럼 선교사도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들으려고 그렇게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7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비란 말은 우리가 벌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용서해 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이고 불교는 뭡니까? 자비죠. 그럼 자비와 사랑은 뭐가 차이나? 자비는 높은 사람이 그냥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다. 사랑은 그냥 같은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서 빠져나왔고, 여러분 지금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여러분은 앞으로 지옥 가야 될 그 지옥 명부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명부의 호적등본 아니라 여러분은 천국의 나라의 호적등본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보면은요, 지금이라도 죽으면은 우리가 김광률이라는 이름은 천국의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을 것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임신자 집사님이 좀 죄송합니다만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막 보면은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임신자라는 이름이 꼭 나올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그렇다면 이게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옥 가야 될 명부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복을 준 이유가 뭡니까? 실감이 안 나지요. 오는 세대에 나타내라 함이라. 만약에 제가 오늘 시원이나 또 성준이한테 돈 2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오늘 저녁 먹으라고 이래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저녁 먹으라고 내가 10억 줄 테니까 기다리라 하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 나한테 돈이 없는 줄 아니까 10억 준다면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는단 말이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 믿어지는 것이 너무 커서 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안 믿어지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큰데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라 합니다. 이게 성교의 축복입니다. 이게 세상 살릴 사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딱 낙심해 버리면 자꾸 빠져버려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염려 딱 하기 시작하면요 그 염려 속에 자꾸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사람이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에 오셨다 해도 오늘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노예에서 빠져나왔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질 수 있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은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 딱 붙잡고 용기를 얻으면 됩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언약 잡으면은 언약을 이루고 또 하나님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2019년에 여러분의 교회표를 크게 다 같이 누가 안 하는 거 제가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목표가 되어야 되고 기도 이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현장 살릴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지 말고 착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괜히 언약 붙잡고 모르고 낙심해 있거나 두려워할 때는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냥 두려움을 그 위치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다. 두려움일 때 뭐가 나타나냐? 사탄이 여러분을 장악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도 좋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럴 때 나는 하나님 자녀다 기도하시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괜찮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맞습니까? 성령 충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와 임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괜찮다고 각오를 하고 기도하시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염려해가지고 생각의 용기를 잊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꾸 사로잡히고 말이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좋아하는 것에 자꾸 사로잡히니까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은 어떻게 회복되냐? 세상 살릴 만큼 여러분이 그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그 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가끔가다 말이죠. 저에게 무슨 생각이 오느냐면 피곤해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실망이 와요.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면 전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괘씸한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착각이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져 버립니다.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괘씸한 생각이 들고, 그게 저는 틀린 생각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보이지 않고, 그게 이제 착각이고 불신앙이지만 사람들로 그렇게 됩니다. 이럴 때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정식기도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 평안이 오고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 언제 힘이 빠진다? 연말에 빠집니다. 연말에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새해에 어떤 표를 정하고 또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니까요 막 그렇게 피곤하고 또 막 입술에 막 이렇게 뭐가 나고 그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 저는 우리 성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심 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은 연말에서부터 1월달 그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정식 기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이 오고요.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런 생활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견스럽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참 자랑스럽고 귀하고, 이렇듯 목사도 그런데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인데도 굉장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지 기도하러 가면은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간단하게 합니다. 지금 내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막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데 한 30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 구역 기도하는 목사님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이럴 때 하지 모르지만 저는 중요한 기도는 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 언약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 따라하는데 거기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 자녀가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건져내지 않았냐? 그것을 더 확실한 증거로 오는 여두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세상 살리냐? 여러분이 이번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 할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받을 축복을 여러분 같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공식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선교사에 오시면은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그런 인사도 한번 하십시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 살림 축복이란 말. 그러면 그 축복이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 자녀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져내지 않냐? 더 확실한 증거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시겠다. 우리 입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으로는 안 되는데 이 지역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서 마음에 낙심을 하면은 한 가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만 가지 손해가 온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미래까지 오는 손해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힘을 내서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야까지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나는 왜 이럴까? 이래서 낙심해 버리면 한없는 낙심에 빠진다. 불신앙은 카트라인이 없습니다. 이런 낙심은 카트라인이 없다.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착각해 와서 다른 부분까지 손내와 버린단 말이에요. 어느새 여러분이 축복 받아야 될 그 시간표도 놓치고 그 시간표를 축복 대신에 여러분 낙심해가 어려움 빠진다. 그러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축복을 못 받으니까 뭐 넘어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런 큰 축복을 준비했는데 내가 놓쳤다 하면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 손해 보는 시간인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으면 굉장해집니다.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만도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를 내서 오늘 큰 회복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세계 선교사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님들 몇 분이 오실 것입니다. 늘 오시는 분만 제가 이렇게 초청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 대회에서 작년 안 갔습니다. 왜 작년 안 갔냐? 제가 속았습니다. 왜 작년 안 갔냐? 저를 보면은 꼭 강릉 세계 이렇게 오도록 올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피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축복인데 축복의 자리를 축복인데 우리 강릉 세계 이렇게 축복받을 그런 통로를 제가 막았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가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에 다락방 했기 때문에 선교사람들 많이 압니다. 거의 다 압니다. 근데 이 강릉이 소문난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선교사람 오겠다는데 어떻게 또 그 보는 데서 오지 마라 하겠습니까? 그럼 오락하면은 와서 막 8명, 9명 와서 막 그 자고 하는데 가면 우리 사람이 몸살이 나서 한 2, 3일 누워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모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잠시 2, 3일 알가 누워도 더 건강했어요. 지금 병원에 가니까 그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멘. 참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세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의 축복이 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선교사를 보면 참 부러워요. 왜냐 그 물쓰고 나서는 곳에 부모 친척을 떠나서 그 가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왜 인도 선교사를 좋아하느냐? 인도 선교사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중국이 복음을 막아서 참 어렵습니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강의하면은 막 천막을 치고 못 떨어도록 그렇게 하고 막 컴컴한 데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하면은 강의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 오늘 지금 비상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하다가 잡혀가도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중국까지 와서 어떻게 강의를 안 하겠습니까? 한다니까 목사님 위험할 텐데 위험해도 괜찮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위험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도 했는데는 좀 떨었습니다. 사실 문에 한번 두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부작에 가지 않는가? 부작에 가도 뭐 감옥소에 가고 뭐 추방당하지 큰 뭐 그렇게 몇 년 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담담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물 뜬데 막 선교사람 깜짝 놀라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식사 이렇게 주문했는 그 식사 그 이제 택배가 와서 참 당황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선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 보면서 제가 참 어렵게 한다 싶어요. 근데 또 인도에 제가 가봤거든요. 선교사 오기 전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참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최고 가기 싫은 데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환경도 어렵고요. 그 막 머리 깎고 침 뱉고 막 그런 연못에 진흙궁에 그 물을 때가 이빨을 닦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 선교사입니다. 그 인도란 말이죠. 인도는 지금 아주 공해가 심합니다. 이제는 좀 공해가 이제 있다고 이제 이렇게 누시 나오지만은 그런 미세먼지가 많고 공해 있는데도 공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그 인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에서 최고 그 환경이 안 좋고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환경이 안 좋은 것이 인도라고 이제 나오죠. 근데 인도는 제일 줄도 몰라요. 인도가 그 공기가 그만치 악화된 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와서 인도 선교사님이 바보들이라는 참 막 자기는 일어나면은 숨이 막 가쁘고 그렇대요. 막
자기 그 최병주 선교사 알잖아요. 여러분 최병주 선교사 모릅니까? 알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올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면 운동해요. 아유, 중국 가서 호텔에 자는데 없어요. 보니까 또 뛰러 갔어요. 그런데 그만치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인데 그 운동하면 갔다 오면 숨이 가해서 이 운동하는 것이 운동이냐 죽는 길이냐 이렇게 회의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안 좋아요. 먹는 음식도요. 호텔에 가서 그 식당에 가니까 음식도 전부 다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통닭도 닭도 아주 뼈다귀만 있는 그런 닭이요. 근데 전부 사람도 빼빼해요. 인도 사람들 빼빼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빼빼하고 살이 빠지고 그래요. 그 정도로 환경이 나쁜 것이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인도 선교사 오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와서 굉장히 영적 힘을 얻고 갑니다. 제가 할 때 이렇게 한 며칠 같이 있거든요. 불러가지고 있으면 참 힘을 얻고 그래 갑니다. 그것이 제가 참 내 사명이다 싶어요. 여러분이 사명입니다. 저는 최병전 목사가 우리 왜 친하냐? 우리가 침례교 출신입니다. 침례교단에서 같이 제명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단이고 동에 있었잖아요. 동에서 또 다락방 처음 할 때부터 같이 다녔습니다. 차도 같이 타고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제명당하고 중국에 가서 할 때도 제가 중국 같이 갔고 또 이제 인도에 가서 또 인도에 중국에서 추방당했거든요.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감옥서는 못 보내고 그냥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서 한 3년 있다가 인도 갔는데 인도는 환경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어요. 힌두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을 위해서 여러분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계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어떤 선교사님도 오실지 모르지만 선교사 오시면 이게 또 와서 목사님이 또 사람 데리고 가지고 이게 우리가 귀찮게 한다. 그런 사람은 진짜 축복 못 받을 사람이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고 어떤 분을 제가 데리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안 데리고 오려고 저도 작정하고 갑니다만은 그 만나면 또 들어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시고 환영하고 세계 선교사들에서 선교사님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여러 세대 증거가 나타날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불러사오니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런 응답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큰 힘과 용기를 주시며 또 일자리에는 연세 많은 분들도 참석했습니다. 힘을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경험할 수 있는 나이임을 알게 해주시고 모세가 80에 시작한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세계 살릴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낯설은 그런 문화가 다른 곳에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자리에 선교사님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일할 그런 곳이 바로 선교사 우리가 세계를 살릴 그런 천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서 여러 가지 산업과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힘을 얻으며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받을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이번 세계 선교사 대회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나라의 영적인 문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다. 그런 그 나라의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 선교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